세례와 성령 세례의 능력.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먼저 와가지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속에다가 다 집어넣는 이런 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물속에 집어넣는 이런 세례를 베푸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육적인 길, 여기서부터 물속에 장사를 지낸 거죠.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우리 육의 생각대로 가고 있는 그 길, 그 길을 갖다가 다 장사 지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소리,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걸 복습을 하는데요. 광야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소리는 내가 물세례 한번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만 끝나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광야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 속에서 막 섞여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의 에덴의 동쪽과 같은 이런 세계 속에서 치열한 전쟁터 아닙니까? 이런 치열한 전쟁터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런 전쟁터에 빠져나와가지고 이 소리를 들으라. 광야의 소리를 듣고 오늘도 내가 내 삶을 여기다가 장사 지내버리라는 거죠. 물속에. 자, 이렇게 장사 지내버리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것.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신데 이 완전한 영이신 예수님이시죠. 본래는 영으로 존재하셨던 그런 예수님이 이제 물질로서 나오시는 겁니다. 물질. 육체를 가진 이 물질을 가진 육체로 등장을 하시는데, 이런 육체를 가진 그런 예수님이 등장을 하실 때 예수님이 세상에 어떠한 이 지구를 통과해 가시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어디를 통과해 가시는가 하면 사람을 통과하는 거. 이게 나라고 치면 나를 통과해 가는 겁니다. 세상을 통과한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나를 통과해 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나를 통과해 가실 때 예수님이 막 이렇게 돌아가지 않도록 곧바로 가도록 하기 위해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를 직통으로 통과해 가시도록 하라. 이것을 우리는 매일 광야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게 삶으로부터 빠져나와 가지고 하나님하고 이 교통을 하게 되면서 광야의 소리를 들어서 내 삶에, 내 육체의 그런 옛사람의 그러한 생각들이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할 때 그걸 장사 지내버리고, 그 다음에는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세례를 주는 이 일도 하지만은 그 다음에 다음번에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이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세례를 주면서 세례를 한 사람씩 세례를 주면서 누구를 발탁해내느냐면은 예수님을 찾아내야 돼요. 사람으로 존재하는 그런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존재하시니까 그분을 찾아내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오늘 나오는 것이 그분을 찾아내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찾아내죠. 찾아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은 이제 나도 따라오지 말고 어느 누구도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이렇게 전달해 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제는 세례를 받아서 자기가 가던 육적인 길을 이제 되돌리고 이제 더 이상 이 길로 가지 않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예수님을 내가 이제 따라가게 되면 나는 예수님이 내 속을 직통으로 통과해 가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직통으로 통과해 가게 되면은 이제는 나의 삶이 세상을 통과해 가는 나의 삶이 이런 삶이었는데,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과해 가게 되면은 높은 산이 깎여지고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깎여지고 골짜기가 메워져서 나의
대로가 열리는, 나의 삶의 대로가 열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지난번에 나왔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여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통과해 가도록 해서 내가 그렇게 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높은 산들이 다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깊은 골짜기가 다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은 절대로 힘든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나를 따라오려는 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하셨을 때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결코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게 되면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복의 세계, 그 세계를 보라는 것이죠. 힘들게 여기서 살아가지 말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매일같이 이제 예수님 영접도 매일 해야 되는데 말씀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내가 말씀을 영접을 해가지고 이 말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을 영접해가지고 로고스의 말씀이 나한테 살아 움직이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이쪽으로 통과해 가게 되면 내가 바로 나에게 신비한 대로의 길이 이 영적 세계에만 보이는 그러한 영적 세계에 나타난 대로의 길인데 이것이 육의 세계에 내가 가는 그 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육적인 세계로 표현되어진 영적 세계에서 계획되어진 그 길이 내 앞에 나타난다. 그래서 그 길을 찾아가지고 그 길을 가시라고 성경은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내 옛날의 삶을 장사 지내고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삶을 곱게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나의 삶이 직통으로 이 세상을 직통으로 통과해 가는 그러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지난 시간의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나를 곧바로 이렇게 통과하도록 가는 이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사람들은 보통 신령하다 했을 때 어떤 주님의 주시는 어떠한 예전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예레미야야 네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했을 때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이렇게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다른 환상을 하나 보여주면서 예레미야야 지금은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솥을 보나이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네가 나를 잘 보았도다 하면서 예레미야가 그때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나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런 하늘로부터 이런 엄청난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런 크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 이사야도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구약시대에 엄청나게 큰 선지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막 최고의 권세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 850명을 바로 몰살시키는 막 이런 하늘에 불이 내려가지고 몰살시키는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요 그 시대보다도 훨씬 더 능력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말씀을 주셔서 이제 나라는 사람의 이제 이게 이제 나라고 생각하면 나라는 사람의 영이라고 하면 이 영이 영 속에 바로 성령님과 하나님이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이 성령님과 하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이게 이제 조금 있다가 성령 세례가 나오는데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들여서 이 마음이 이쪽으로 이제 이 순종을 해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내 정신이 점령이 되고 혼이 점령이 되고 육체가 점령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 육체. 그래서 정신이 점령이 되고 육체가 점령이 되게 되면 이게 내가 말씀이라고 얘기를 내가 나라는 사람이 말씀이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로고스의 말씀이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가는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음성을 들려주셔가지고 그 음성을 내가 행하도록 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령님이 나한테 이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내가 변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변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안 오면 놀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선지자들은 대선지자들, 우리 대선지서에 보게 되면은 오랫동안 선지를 한 사람들이 대선지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소선지자들은 어떤 경우에는 하루도 들을 때도 있고 한 달을 들을 때도 있고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듣고 끝나는 겁니다. 한 번 그냥 원타임으로 쓰임을 받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한테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아들하고 형질이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닮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와 같은 선지자,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화를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형질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육체가. 하나님의 형질로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면은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과해 가면서 이게 나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꼭 닮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꼭 닮은 사람이 되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대로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말이, 로고스의 말이 현실의 세계를 확 움직여버린다는 거예요. 예전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의 음성대로 했을 때 그런 현상에서 일들이 나타났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순종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제자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나에게서 이런 로고스의 말씀이 운영되어지는 것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우리가 이런 세계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시대에는요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막 내가 음성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음성을 달라고 그래서 그 음성을 받으려고 어디 가가지고 기도해서 어떤 계시의 음성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내가 기록된 성경책을 펼쳐놓고 성령님, 내 속에 들어오신 성령님한테 이것을 가르쳐 달라고 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게 되면 나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는 곧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말씀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바로 어마어마한 능력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에덴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이 아담한테 맡긴 그러한 세상의 관리권, 이 세상의 관리권이 사실상 우리들한테 넘어온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이런 관리권을 사실상 우리는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는, 우리는 눈으로 보는 육안의 세계를 볼 때에는 여러분들 막 대단한 것 같잖아요. 이 도시에 가면 엄청난 빌딩들, 막 이런 어마어마한 물질들의 세계, 이런 것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그것을 쪼개고 보면 이런 물질, 우리 육체도 이런 걸 쪼개고 또 쪼개서 보면 어떤 요런 하나의 이 원자, 핵이에요, 핵. 원자가 있는데 원자가 이제 막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핵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하나의 원자라고 했을 때 우리 사람을 쪼개고 진짜 쪼개고 들어가게 되면 원자인데 여기서 이제 이 원자 핵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들이 막 돌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렇게 물질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과학자 아니라서 모르지만 우리 과학자 그렇잖아요. 이게. 그 사실 이게 너무너무 작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다 뭐냐 하면은 이 허공입니다. 허공. 사실상 허공이에요. 허공. 여러분, 우리 지구도요, 사실상 허공에 떠 있는 거죠. 허공에 떠 있는 우린 지금 여기 있는 것 같지만은 절대 그러죠. 허공에 떠 있는 거예요. 다 허공입니다. 이것도 다 허공이에요. 우리 사람도 다 허공이에요. 사실상. 허공이 가득 차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이 이제 눈에 보이는,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형질, 이 형질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셔가지고 이 형질이 사실상 이것도 로고스의 말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이 운영 법칙이 무너져 버리면 다 깨져 버리는 겁니다. 모두가 다. 여기 이 작은 데서부터 전 우주 공간, 우리 태양계 같은 게 한 1000억 개가 모이면은 은하계가 되고, 은하계 같은 게 한 1000억 개가 모이면은 이 우주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우주 공간이 돌아가는 이러한 법칙들, 이 모든 법칙들이 바로 이 로고스, 하늘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이 영의 세계하고 이게 물질의 세계 아닙니까? 사실상 이게 허공이지만 물질의 세계란 말이에요. 이게 가가지고 현미경으로 보고 뚫고 들어가서 보면은 가보니까 다 허공이야. 모두가 다 허공이에요. 사실상 우리는 허공을 보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영의 세계하고 이런 물질의 세계가 이게 연관이 되어 가지고 있다는. 우리 사람도 보세요. 사람도 물질이잖아요. 우리 육체라는 것이 물질인데 물질 속에 정신이라는 것이 담겨 있고 영이라는 것이 담겨 가지고 있어요. 이 물질 속에. 그래서 이 영과 정신에 의해서 이 물질이 막 이 법칙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을 갖다가 사실상 이 사람을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 속에 이 속에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질 수 있는 그러한 천국. 그러니까 사람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와 있는 거죠. 여기.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이 연결되어 가지고 하늘 보좌와 연결되어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 영적 세계하고요, 보이는 육의 세계는 엄청나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허공이라는 거,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저 우주 저 위에 하늘나라가 있을까? 아니면 어디에 하늘나라가 있을까? 이런 개념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허공이고 우리도 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영의 세계하고 세상의 육의 세계는 아주 세밀하게 연결되어 가지고 있다. 그런데 세밀하게 연결되면서 이 육의 세계는 언제나 이 영의 세계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한테도 영이 들어와 있는데 사람이 왜 살아 움직이는가? 영 때문에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이 영이 쑥 빠져나가 버리면 그 사람 바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어디가 있는가? 생명이 바로 영 속에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생명.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신다고 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속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이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우리가 요한복음 이후에 이제 뒤에 가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 그래서 사람은 사실상 생명이 충만한 사람들이, 우리 사람은 생명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시대는 에스겔이 예언했었던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죠. 이게 다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서로 막 조합이 되어가지고 맞춰져서 사람의 뼈대가 갖추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사람이 막 살아나는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막 살아나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예수들이 봤는데,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하면은 바로 이 시대, 우리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이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이 허공과 같은 물질의 세계, 여기 세상 세계, 이것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에서 해결하려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늘의 사람들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바로 이 세계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를 알아가지고 이런 세계를 움직일 때 비로소 여기에 있는 모든 육적인 세계의 질서들,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잡혀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한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이런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하늘나라를 그래서 밝혀주는 이 하늘나라, 요거는 이제 사람들이 그동안에 몰랐었던 어두움이었어요. 어둠이었는데 거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완전한 어두움으로 쌓여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두움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세계에 빛을 비춰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빛을 비춰주셔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나오는 사람들은 이 세계를 다 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다 볼 수 있어서 이 세계를 움직이도록, 이 하늘의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계를 움직이게 되면 육의 세계가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질서가 생겨나면, 이 육의 세계에 무질서가 생겨나면 하늘나라의 잘못된 무질서, 이것을 치료하게 되면 여기 무질서가 바로 정리가 되어지는, 질서로 정리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세계를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 움직이는 것이 바로요,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세계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완전 필수적이에요. 이게 안 하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내 속에 일단 보세요. 내 속에 이게 생명인데 이 로고스, 여기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생명이 있었으면은 이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나를 움직여 갈 때에 나한테 생명력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이런 생명력이 넘쳐날 때에 이 생명력이 이제는 어디로 나가게 되느냐면 환경 밖으로 나가게 돼요. 환경을 비집고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환경을 지배하는 그런 일들도 나한테서 일어나게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똑바로 좀 아시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신령한 자들을 하늘의 소리를 막 듣고 뭘 하는 이런 걸 신령하다고 하는데요. 이 시대에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예전에 10월 28일 휴거 사건, 휴거 온다 그래가지고 막 그 구원파 이분들이 막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난리가 났었어요.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랬는데 거기에 하늘의 종, 계시의 종, 그 한 중학생짜리 애가 하늘로부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데 여기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마치 달라이 라마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늘에 오는 소리를 쫙 한 몇천 명이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이 소리를. 그 소리 누가 가져다 주겠어요? 그 소리를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겁니까?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한 사단이 성경 알아요. 이게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성경으로 시험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능력도 행해요. 애굽에서 이 모세가 이적을 행할 때에 그 술사들도 하잖아요. 비슷하게 흉내 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늘의 세계를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런 혼탁한 세계지 영적 세계 엄청나게 혼탁해요. 이게 악한 것들도 육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힘이 있는 놈들이란 말입니다. 걔들 사람들 다 어떻게 하면 죽일까 애들을. 걔네들은 언제나 생각하는 것이 거짓과 거짓말과 살인이거든요. 이게 살인 생각하면서 그쪽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록된 말씀을 내가 계속 묵상하고 읽고 깨닫고 그러면서 나한테 알려지는 말씀들, 이런 말씀이 중심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몇천 명 되는 사람들이 그 중학생짜리 애가 얘기하는 그거를 쫙 듣고 있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앉아 있었는데 10월 28일 날 오기는 뭐가 옵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오고 끝나버렸죠. 이게 KBS에서 그 당시에 지붕에 올라간 사람들 비춰주고 막 이 중계 방송도 하고 그랬어요. 12시가 땡 넘었는데도 아무 휴고가 안 일어나. 예. 언제나 악한 것들은 이렇게 부도수표를 날리는 놈들입니다. 이게 이적은 이 희한하게 마술사처럼 이적은 보여줄 수는 있지만 이런 유들은 생명이 없어요. 예. 생명의 일들은 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소화를 시켜서 내 체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체질이 되어버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광야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광야의 소리를 듣고 그 세상의 삶에서 빠져나오시라는 겁니다. 세상의 삶에 묻혀가지고 있지 마시고 그러면은 혼탁해요. 거기서 빠져나오셔가지고 광야의 소리를 듣고 그 세상의 길로 가지 말고 하늘이 주는 말씀의 길을 알아가지고 그 길을 내가 간다. 그 길을 가게 되면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생명으로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내가 하늘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아니면 누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찾아오게 되면은 그 사람의 삶을 곰곰이 생각을 하고 찾아보면은 그 사람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 발견하게 돼요. 이제 성숙한 자가 되면은 이런 질서의 세계를 아는 것이죠. 이런 하늘의 질서와 땅의 질서가 같이 연관되어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세계. 그래서 그 질서가 깨달아지게 되면 그러면은 그 하늘의 질서를 그 사람이 보완을 해주면 하늘의 질서를 회복을 하게 되면 이 육에 있는 질서도 바로 회복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게 다 연관되어 가지고 일어난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 그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 다니엘이 거대한 신상을 봤을 때 이 느부갓네살이 꾼 거대한 신상을 보고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을 알아내라고 하니까 거대한 신상의 그 왕이시여 왕은 거대한 신상을 보셨나이다 하면서 해석을 해주는데 머리는 금의 나라이고 가슴은 이 은의 나라이고 허벅지까지는 이 동의 나라이고 그 다음에는 발까지는 철의 나라이고 그 다음에는 철과 진흙이 섞인 그러한 나라인데 왕의 나라가 지금 금의 나라가 이제 세를 다 하게 되면은 은의 나라가 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바벨론 제국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페르시아고 헬라 제국이고 로마 제국이고 이거는 민족의 이동이 게르만족의 대이동하면서 이동이 시작되는 이런 때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이미 하늘나라에서 세상 세계의 역사가 정해졌다는 거예요. 다 정해져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다니엘이 여기 이 꿈을 해석했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유대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하늘의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가브리엘 천사가 바사왕한테서 제지를 당해요. 제지를 당하면서 20일간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내려오는데 20일 지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0일간 지체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미가엘 천사장이 여기서 이제 지체하지 못하도록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자, 이때 바사하게 되면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의 육적인 왕이 진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페르시아 그 왕의 뒤에서 뒤를 움직이는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놈이 이 가브리엘 천사를 제지했다는 거예요. 못 가도록.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이 시대에 세상의 정세가 흘러가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다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제 속에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으로 나타난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그 의사결정을 하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기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거의 허수아비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조정하는 이런 세계를 좀 볼 줄 아시라. 그래서 우리가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되고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 묻혀가지고 그냥 이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무질서 속에서 악한 것들이 바로 밥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되면 너희들 죽는다. 여기 이 악한 것들한테 죽으니 절대 여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보낸 것이다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시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까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어린 양 한토로 붙으라 그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시키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스라엘한테 나타내는 이런 임무를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속에 장사 지내는 임무하고 회개시키는 임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분이 그분이시다 하고 나타내는 그런 임무를 맡은 것이다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바로 예수님 위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바로 이런 사인이에요. 이게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도 그러니까 선지자한테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알려주는 건 아니죠.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자, 이제 물로 세례를 이제 쭉 베푸는데 그 중에 이제 성령이 내려가지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막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물러 가지고 있는 것을 본다면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내는 거죠, 세상에. 물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바로 이분이 성령이 여기에 머물러가는 것을 본다면 그분이 바로 성령 세례를 주실 분이시다. 바로 백성들한테 성령 세례를 주실 그러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라는 거죠. 성령 세례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성령 세례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예수님도 성령을 육체에 계실 때 성령을 받으셨을 때 시험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실 때 무엇이 되느냐 하면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지신 그분이 바로 이제 육체를 가지신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게 되면요. 바로 여기 하늘 세계하고 육의 세계를 통틀어서 움직이는 왕이 유대인의 왕이에요. 완전한 왕이죠. 완벽한 왕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유대인의 왕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대인의 왕이 되는데 성령 세례를 이게 성령을 받으셨을 때 그래서 성령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성령 세례를 어떤 방식으로 주시는가 하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40일간 계시다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기도하라 했을 때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이 다락방에 사람들이 쫙 120명의 성도가 모여가지고 있을 때 성령님이 모든 사람들한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120명의 사람들한테 예수님에게 계셨던 그 성령님이 이제는 누구한테 들어가는가 하면 성도들한테 다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한테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이 성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의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 그래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런 엄청난 권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버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이미 상속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는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상속받는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여기 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나라 상속받아가지고 우리는 운영권에 들어가서 운영권을 쥐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냥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여기서 말씀이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육의 세계에 있는 물질들, 이런 물질들의 세계가 이러 영들의 세계하고 다 연관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요, 바로 이 그 물질, 우리 육체의 물질이죠. 이게 이 육체의 물질인 이 물질들이 이제 하늘에 있는 그 생명, 하늘에 있는 생명이 이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 그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된 사람들이에요. 물질이. 죽어 있는 물질이 이제 살아 있는 물질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하여 축사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축사된 자들. 하나님에 의해서 이 축복되어진 자들. 그 블레스드라는 거예요. 블레스드. 하나님에 의해서 축복된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린 자들,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린 자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제는 뭘 할 수 있느냐 하면은요, 이 속에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 그 어떤 물질에 축복을 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누구 사람에게든지 물건에게든지 막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서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축복을 했을 때 그냥 일반적인 사물인데도 축복을 하는 순간 하늘의 신령함이 그 속에 확 내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축복을 하는 순간 하늘의 신령함이 거기에 딱 내려오는 겁니다. 신령함이 내려와가지고 하늘의 생명력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업체에다가 축복을 한다? 사업체가 그때부터 활동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떡에다가 축복을 한다? 떡이 살아 움직이는 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거는 내 살이니 하늘에다가 축사를 하시고 떡을 떼어주시는 거거든요. 떡을 떼어주시면 이것은 내 살이니 이 내 살을 먹어라. 그리고 이거는 내 피니 여기 이 축복을 하셔서 피니 내 피를 마시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는 이 먹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그 하늘나라의 축복이 하늘의 그 축복을 우리가 하게 되면 바로 축복된 이 떡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살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축복된 음료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는 먹는 것이나 다름없어지는 이런 그런 세계가 우리들한테 열린다. 우리한테 이런 축복권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완전한 자유가 있는 자들입니다. 하늘의 자유가 우리들한테 왔기 때문에 어디든지 거침없이 갈 수 있는 자들이. 여러분 우리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가지고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신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하고 40일간 같이 있었더니 신령함에 빛이 나가지고 막 빛이 발에서 사람들이 눈부셔가지고 모세를 볼 수 없으니까 이게 수건으로 가렸어요. 그리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 속에서는 빛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빛이 나타난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그 다음에 엘리야, 이 모든 사람들, 이런 이 위대한 선지자들도 속에서 빛을 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스스로 빛을 발하는 이런 사람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런 사람들하고 완전히 틀린 것이 속에서 스스로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이쪽에 계신다는 거예요. 중심이 여기라는 거예요. 중심이.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서 막 하늘의 빛이 발해지는 거예요. 이런 빛이 발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옆에 있는 물건들, 사람들도 같이 생활을 하게 되면은 신령하게 돼버리는 생명이 여기에 묻어져 가지고
여러분 여기에 쇠덩어리가 막 달궈져 가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쇠 하나, 도체 같은 쇠를 하나 갖다 집어넣어 보세요. 옆에 두기만 해보세요. 이 쇠도 지도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지도 뜨거워져 가지고 막, 뜨겁다. 나도 뜨겁다. 나도 신령하게 됐나 봐요. 하면서 막 신령함이 나타나. 이 사람이 가가지고 누구한테 기도하면, 이 기도를 했는데 막 병이 나서버려. 야, 대단하다 하는데 자기가 착각해가지고 자기한테 능력이 있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능력은 여기로부터 나오는 거죠. 이게.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능력은 여기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서 이것이 나오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두 사람이 이런 빛을 발하는 사람이 있으면 엄청난 역사가, 세 사람이 있으면 엄청난 역사가, 네 사람이 있으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죠. 똑같은 조건이라면 100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1000사람이 예배 드릴 때 그 능력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 곳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져 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도 신령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라 하는 것이 이것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우리가 바로 그런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생명의 빛을 발하는, 그래서 이런 떡에다가 축사를 하게 되면 이 떡이 신령하게 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하늘의 신령함이 거기에 묻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든지 나갈 수 있어요. 절에 못 가십니까? 절에 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없습니까? 우상의 제물 내가 축복하면 바로 없어져. 우상의 제물, 그 의미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의 의미가 사라지고 하늘의 신령함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사밥을 못 먹습니까? 제사밥의 의미도 내가 신령하기 때문에 내가 가가지고 축복을 하게 되면 바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열어주신 세계가 이런 엄청난 세계인데 너무 율법화가 돼가지고 이거는 제사밥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이거 먹고 배탈 나면 어떡할까? 이거 먹고 부정 타가지고 사업 망칠라.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절에 가까이 가면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 지금 너무 머리 아파 지금. 막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유들한테 당하는, 머리 아파가지고 당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데 여러분들 완전히 해방되셔가지고 이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침없이 가시라는 겁니다. 세상을.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자꾸 찌그러드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이렇게 막 생명력이 넘쳐나는 그러한 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식사 기도를 할 때에도 이 식사 음식들한테 내가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게 되면은, 축복을 했을 때 혹 거기에 그 상한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먹어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무슨 독이 있다 할지라도 먹어버리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엄청난 세계에 이 하나님의 세계이다. 그렇다고 독이 있는 걸 알고서 먹으면 하나님 시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모르고 그냥 축복을 하면 믿고 가는 그런 거죠. 이런 우리가 바로 그런 세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고, 이런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하늘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가장 내가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그래서 광야의 소리를 매일같이 듣고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소리,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래서 그 말을 내가 따라서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물질의 세계들, 사실상 물질의 세계도 허상들인데 이런 허상들의 세계가 우리한테 굴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